오늘 이 시간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저번 주에는 열왕기에 대해서 나눴죠. 이번 주는 역대기를 들어가야 되면서 역대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편히 좀 더 부분적으로 나눠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역대기를 반으로 나눠서 역대기 상과 하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은 아담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왕조가 누구인가? 바로 다윗 왕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뽑은 왕 사울 왕은 폐위되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 사랑하신 왕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이 역대기 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다윗 왕조가 출현하면서 범죄하고 죄악을 범한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지게 되면서 이거는 죄악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나라로서의 그 굳건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성전도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강조한다고는 하나 또 나라로서의 그런 기틀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역대기 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조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유언까지 남기고 모든 설계를 마치고 죽는 아주 퍼펙트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나올까요? 그것을 그대로 누가 물려받아요? 솔로몬 왕이 그 유언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요. 그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솔로몬 왕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기하에서.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결국에 분열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이 역대하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역대하에서 왜 다루질 않냐면 그들은 그 잡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나가다가 결국에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므로 지금 귀환해서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빼버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타락의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그분을 배역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또다시 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했던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또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죄악의 역사 가운데 나가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감으로 결국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까지 담고 마치는 게 역대기합니다. 왜 귀환했던 이야기까지 넣어놨을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너희들은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며 죄악은 계속 너희의 삶을 쫓아갈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뭘 하나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장소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장소는 언제든지 여호수아 이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좀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악의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에덴의 회복을 통해 뭘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로 에덴 동산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에덴 동산처럼, 허나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지는 건 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므로 그분을 모신 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역대기 이 상에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 사람들이 택한 왕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했던 왕, 인격적이고 사람의 인권 중심에 섰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격적이고 사람들 중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이지 좀 못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는데 제목이 뭐예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되게 절망스럽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자체가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스러운 게 아닌 게 제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일찍 단명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면 이 죽은 저의 삶은 영원토록 불행한 것이고 다시 그 삶을 돌아다 볼 때 기회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종 사고나 사건과 문제 속에 때론 질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끝에, 잘 들으세요. 죽음 끝에 영원토록 후회하며 절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오늘도 죽을 만한 자인가, 살 만한 존재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내가 언제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절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바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라고 하면 득죄,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접근해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바로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뭘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배반이 뭘까요? 배반. 여러분들 배반이 뭔 것 같아요? 피곤하신 분들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
배반. 네, 배반. 배반이 배반이다라고 하는데 배반이 사실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오늘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편이었다가 갑자기 다른 편이 되어지는 게 배반이죠. 그리고 다른 편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편에 서서 나를 죽이는 게 바로 배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배반을 했다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배반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인생의 끝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전지하다는 말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나의 모든 걸 아세요. 지금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감춰진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심령의 땅에, 마음의 땅에 아직도 발아하지 않은 더러운 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환경이 딱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아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씨도 마찬가지고 씨가 추운 환경에 있으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씨가 뭐 예를 들면 땅에 심겨졌으면은 신기한 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 신기하신지 모르겠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 씨가 겨울을 지났는데 겨울에는 안 나오고 봄엔 나와요. 겨울에는 당연히 온도나 환경이 이 씨가 나올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이것하고 비슷한 것처럼 제가 또 흥미로운 걸 본 게 어떤 그 곤충이 알을 낳았어요. 하늘소라고 하는 그 곤충이 알을 낳는데 저기 갑자기 반응하는 친구가 있어요.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 곤충이 그 알을 낳은 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나무를 베다가 침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침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침대로 수입산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는데 처음에 그 침대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추운 방에다 넣어놨다가 따뜻한 방으로 옮겼더니 그날 밤서부터 사각사각 탁탁 사각사각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뭐 그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귀신이 장난치나 뭐 하나 그러다가 툭 쳤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멈춰지게 되는 걸 보면서 여기 뭐 안에 생명체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막 전문가들이 와서 막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늘소 애벌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었냐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애벌레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추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인데 이 알이 부화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따뜻한 환경에 되니까 부화하게 되면서 지금 침대를 쓰는 사람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 사단이 까놓은 수많은 알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의 씨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환경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변질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됐어 라고 보지만 성경은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변화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 40년 믿어도 늘 똑같은 신앙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이유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열심으로 하다가 어떨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갈아엎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이 까놓은 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환경만 딱 받쳐주면 그것이
자라나서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해서 날아가고 또 거기서 살고, 예? 자기만의 왕국을 마음속에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저의 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자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과 함께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씨가 이 안에 심겨졌는지, 무슨 알들이 있어서 언제 부화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나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왕으로 간택되기 이전에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 이 사울 왕이 뽑히게 되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렇게 뽑히게 됐을 때 정말 겸손하고 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듬직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도 보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다보고 사울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 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존재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아니 조금 못했다 그래서 아유 또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구원 오늘부로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 변질되어진 복음들이 어떻게 바꿔버리고 있어요?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 양 해서 인간의 의와 열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먹히죠. 왜 안 먹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 취소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하다가 벌 받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예요? 내 열심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원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피조물인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함을 갖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지만 잘 봐야 되는 게 사울왕은 그런 거예요. 사울은 늘 누구만 봤냐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고 사람의 눈치를 받고 사람들의 그 평가를 좋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라라는 단어예요. 라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레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게 여러분들 내 결단인 것 같죠?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 속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절대적으로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영역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일들이 특이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사람들이 주입하면서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적인 변화를 구원받은 것처럼 선언해버리고 바꿔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배반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아요. 버린다고 하는데도. 네가 대제사장권을 침해해서 내 나라가 갈라질 거다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제사권을 지금 너가 지금 제사권이 아니죠. 네가 지금 저 족속을 멸망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가 진멸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아, 사람들이 좀 보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이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모습 한번 봐보세요. 은혜를 통해서 죄인 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의 체면이 어떠한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면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체면을 초월했어요. 나는 이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가는데 자꾸 오늘날 이 세상에 육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체면과 그리고 나의 나이와 그리고 나의 인성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 인간적인 것만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정신연령이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나이가 10살이어도 정신연령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갖는다고 해서 내 안에 내면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내 나이가 80이 넘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거듭난 10살짜리 아이와 비교했을 때 경험적으로 많이 미흡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아래 다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 역할 분담한다고 역할놀이 하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놀이에 속지 마시고 당신은 남자라는 것, 당신은 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는 다 아는데 뭐예요? 가슴에서 이 마음에서부터 통감하며 마음을 찢는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찢지 않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지금은 그래도 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나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설 때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독단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와 또 권세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울 왕이 배반했던 것처럼 배반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배반하라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배반하지 말고 내가 절대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죠. 예? 애들한테도 제가 실험해보면 그렇다니까요. 거짓말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딱 그 상황에 가면은 상황이 무섭든지 자기가 불리하든지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약속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거짓말 안 하겠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상황에 딱 놓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신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새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자꾸 그 한글 속에서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이 의미가 조금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퇴색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찾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눌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테두리 안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선 이런데 저기서 저렇다고 하면서 틀리는 오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류가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번역 과정에서 사람이 오역을 저지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틀리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뭐하고 통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으로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반했으니까 인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노라고 하면은 진짜 인고의 그 고통과 뼈를 애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버릴 거라고 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은 그래요. 갖고 있고 싶죠. 뭐든 아니에요? 참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껌종이도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껌종이를 주스로 다닌다니까요.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셨네. 옛날 껌종이는요, 여기에 판박이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좀 잘 죽진 않아요. 지금 그런 버릇을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주스로 다녔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가 그러면 오늘 또 이 새끼 나가서 주워오지 말라 또 주워왔냐 그러면은 별거 다 주워와요. 어떤 때는 병도 주워오고 어떨 때는 제가 7살 때 잠깐 그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치원을 안 다녔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랑 같이 교회 안에 있었고 청소하는 데 있었고 속회 보러 가는 데 있었고 계속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혼자 논다고 하면서 주워오는 게 많았어요. 근데 껌종이도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죠. 내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종이 한 조각인데도 진짜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지만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으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자꾸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모으고 또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진짜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쌓아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정리 못하는 저를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아내가 바쁘게 이렇게 일하다가 제 서재와 그리고 제가 제가 공부하는 데를 딱 보더니 하하게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착착착착착 다 쌓아놨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참 보면서 저걸 왜 쌓아놓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정리 못하는 사람은 그걸 또 제가 아내가 만약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옮겨라. 여기서 여기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쓸 거라고 하면서 고무 박킹 하나까지도 안 버리는 게 저더라니까요. 이 박킹 언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이 썩어질 것들을 다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심,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제가 다 인정해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스타일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일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가 나를 반드시 부르셔서 일어나는 바로 그분은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 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돌아다 보세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이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은 목자가 되고 난 그분의 양으로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뛰쳐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반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말씀의 뜰 안에 있다가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성전 뜰 안에 있다가도 뛰쳐나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 지식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학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관심 있으면 진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외우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외우고 다니라니까요. 도대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그 사람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안더라는 거예요. 뭐 외국 사람의 이름을 막 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차의 이름을 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옷이나 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다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그는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냐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요 단어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게 되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울타리 바깥에서 이탈하여서 나가는 오늘도 방황하는 존재는 아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바깥에 탕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자기가 탕자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제일 중요한 내 마음도 그분께 향하게 되어지고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착각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나를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나갔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저의 삶 속에서 오직 말씀,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은 죽은 이유가 딱 여기 하나로 정리되죠. 14절 초반에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묻지 않는다는 말이 왜 성립이 되게 되어졌냐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원어로 볼 때 밟아간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밟아간다는 단어가 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가 걸어가신 그 길 있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죠.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기준이 같다고 하면은 그걸 쫓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 눈이 떠져서 바깥을 쳐다보고 나의 기준과 또 나의 목적이 다른 것을 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발자취를 밟아놓으신 발자취를 나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밟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분의 삶의 여정, 행동, 양식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그분이 걸어갔던 삶의 행동, 양식, 또 삶의 방식대로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의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발자취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묻지를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왜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묻지를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묻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자 같고 그리고 이건 물어보나 마나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난 게 뭐냐면 이 큰 문제가 물어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안 물어보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존재한테 물어보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한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죄악을 나를 죽이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좁게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들어야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라는 생각이 강해도 그래요. 제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날 아내가 없이 내비를 틀고 어떤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강하니까 그냥 막 이게 차 운전하면서 가는데 점점 이 뭐라 해야 되죠? 도착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 길이 맞는데. 그랬더니 점점점 멀어져서 봤더니 반대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얘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턴할 수도 없는데 다른 길을 가러 가니까 그리고 이 거리가 이제 늘어나니까 제가 보면서 봤더니 경로를 이탈했더라고요. 들으니까 내가 걸어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저 절벽 가운데서 까딱하면 떨어져 죽을 사람도 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재앙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쪽으로 오라는 진정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살림살이가 전혀 안 나아져도 우리의 삶 속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길거리 바람 쐬고 또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고, 누가 뭐 했더라 여행을 갔더라 뭘 먹었더니 좋았더라 따뜻했더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마음의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뭘 위해서 나가는가, 나는 도대체 뭘, 마귀가 딱 원하는 그 프레임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 늘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삶인데, 늘 감사해도 부족한 삶인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하는 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절망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단 그게 뭐예요? 정말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괴로운 중에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삶이. 오늘 우리가 뭘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걸 위해서 나가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건지, 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한 비교 의식 속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맞는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얘기한다니까, 경로를 이탈했다고. 다른 길 한번 가보셨어요? 반대로? 고집 따라서?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대단하더라고요. 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꺼버렸어요.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적지를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제 고집대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어디를 갔더라? 예, 저기 광명시를 간 적이 있어요. 예, 광명시가 맞나 거기가? 예, 온수역? 온수역이 어디예요? 거기가? 온수역? 예, 예, 서울이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가서 근데도 또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야, 하나님이 또 일로 자기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실수는 있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날 일로 불렀어. 내비를 꺼놓고. 고집이 그렇게 세면은 인생은 돌기 마련이고, 그 돌다가 돌아오면은 괜찮지만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꼭 경험해보고 꼭 그 길을 가봐야 되고 꼭 그것을 맛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하면서 쓴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왕.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한낮에 없어질 그 안개와 같은 것을, 헛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발자취를 걷기 위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집과 고집이 충만한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